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들, 좀 열심히 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죠. 무덤에 간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나 없나 갔더니 시체가 없었지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알려질 때 베드로와 및 제자들이 달려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입혔던 수의만 있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내린 공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교의 최고 기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들에게 공민권, 다시 말하면 주민권도 박탈되고 유대율법이 정하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배교자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장사도 물건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달을 닫고 그런 상황에서 있을 때에 주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두 번째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잡혀서 나가서 돌아다니며 잡혀서 갈까봐, 공민권이 박탈될까봐, 잡혀서 그들을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문들을 닫았더니,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중간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고 미래가 불안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위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문들을 닫았다, 문들을 열고 들어오신 주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으로,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중간에 제자들을 앉아있는데 중간에 딱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셨는데 바로 앞에 있단 말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헛게 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옆에 꽂아봐 봅니다. 그런데 아니야, 실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니까 손에 못 박힌 자적을 보이고 옆구리를 열어서 봐라, 장좌죽 봐라, 이래야 믿겠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보낸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냥 나가면 두려우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모든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참으로 시각적으로 뭔가 느껴봐야 되고 봐야 믿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 오셨다 그랬는데도 나 못 믿겠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창자도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나는 그래 믿겠어. 8회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26절의 후반절에 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첫 번째 보면 8회를 지나서 후반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그랬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지요. 주님은요, 말한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손가락 가지고 도마 보고 너 손가락 내 못자국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 좀 넣어봐라.
도마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머쓱하고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그가 스스로 믿음 없음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부활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죠. 무덤에 있는 그냥 시신 보러 간 것뿐이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지. 세속적인 거 배워가고 어떤 좋은 얘기 들어오려면 TV에 요즘 너무 좋은 거 많이 합니다. 세상 문화에도 너무 좋은 거 많이 해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시간 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손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봐야 믿지 말고 안 봐도 믿으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도마도 그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다행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31절에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건이 나하고 무슨 관계야 도대체? 이것이 확실한 신앙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불확실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달라지는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 이유는 멸망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하나님이 다 죄값을 치러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11명 대 11명 대 11명 축구하면 한국이 지면 한국이 졌다고 그럽니다.
그 대표 선수는 한국이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대표가 범죄를 타락한 이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인으로 살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대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사장인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제사장 한 사람이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두 가지 분류 갈라지게 되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고서라도 그 가정을 복을 주시긴데 경고하고 흔들지 마시고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과 그 후손들이 범죄의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종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 이후에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 위에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사단이 사망이 저주가 내 속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갚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때로는 일평생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우리 삶 속에 깃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이제는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한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는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눈동자가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 삶이 달라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들이 저도 예수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언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뭐 말끝마다 여러분 TV도 연속해서 보면 아유 엄마 피곤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죽겠어를 왜 자꾸 넣어? 이 언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언어를 바꿨어요. 할 수 있다. 대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바꿨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언어요, 죽이는 언어요, 힘 빼는 언어요, 죄 짓는 언어요, 죄의 노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살리는 언어, 힘을 주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성령이 열매를 맺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우리의 무슨 관계 있냐면 우리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흙은 흙으로 왔다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두 분류로 갈라지게 되죠.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한 분은, 만나지 않은 분은, 알려고 애쓰는 분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면 영혼은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성령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법은 쉽게 말하면 살리는 법이다. 영원한 영생을 주는 법이고 우리들을 살리는 법이에요. 축복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죽이는 법이다. 여러분, 살리는 법, 성령의 법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성회가 있는데,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성령이 불받아서 다시금 세상에 나와서 부활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시간을 조절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돈 조금 덜 벌더라 문 닫고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평일에는 월화수는 새벽과 저녁 두 타임이면, 낮에는 직장인들 많이 다니시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 안 했어요. 새벽과 저녁 타임 7시 반에 미리, 집에 갔다 오면 늦은 분들은 미리 오셔서 식사도 좀 하고 교회 밥 한 솥 해놓고 컵라면 사놓으면, 그때는 간단히 좀 그렇게 어설프지만 그렇게 식사하시고 은혜 받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다시금 무장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을 잘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상해서 그냥 비틀어지고 수십 년 이 친구 지구간이라도 헤어지고 원수 맺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재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품 안에 안게 되고 우리가 그들과 화합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자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되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요.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내 고집, 내 경험,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사람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시킨 대로 너 용서해, 미워하지 마, 너 죄짓지 마.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거룩한 길을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10년 전에 지금이나 여러분들 신앙이 패턴이 똑같아 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거듭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10년 전에 지금이나 신앙이 변하지 않다, 아니 성숙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변하면 안 좋은데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10년 이상 된 사람이 기도도 버벅거리도 못하고 한다면, 아직도 진실한 신앙 고백의 삶이 없다면 뭔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만났으니까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똑똑하고 참으로 학벌 좋고 가문 좋고 배경 좋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생각 이래도 주님이 원하면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달라진 영적인 신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죄의 법 아래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그 사망의 법을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죽음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요, 마귀를 갖다 어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서 빛. 예수님 빛이잖아요. 나는 세상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에서 예수님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영적인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분들은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없고 영신앙이 막 생동감이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권세를 이용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이용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고 있을 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고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만약 그 생각 들어올 때 적어도 예수님 따랐던 믿음의 제자라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저는 메시아다, 내가 고백하는 메시아다, 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돈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지옥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며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하고 더럽고 죄짓고 시기에 질투하고 계속적으로 탐욕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탐욕과 이러한 죄악이 들어올 때,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과감히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음란하게 생각을 주는 원수망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죄짓게 하는 생각을 주는 원수망이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케 하는 원수망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분노에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병들고 사단이 여러분 점령하고 말아버립니다. 미움을 살짝 스쳐가는 미움으로 사람이 안 미워할 수는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움에 잡히지 않고 미움을 품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품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한 달, 두 달, 며칠 가지 않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분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줘도, 여러분 누가 상처를 줘도, 아내가 남편의 상처를 줘도, 누가 상처를 줘도 그것을 분노하고 있으면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들을 먼저 망가지는 겁니다. 요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분열증과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로 인하여 1년마다 이 보건복지의 돈이 수천억이 쏟아져 의료비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안에서 분노하고 이런 미워하는 마음 들어오면 예수의 권세 물리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판단은 주님이 하시도록, 원수는 주님이 갚도록 내가 맡겨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부작용 생기고 계속 더 불행해지는 것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 2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3일 살아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 가서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보고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잘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내 영혼이 뜨겁지 않고 내 영혼이 식어서 마음이 차갑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열심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접근하든 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괜찮고, 어떻게 하면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돈이나 잘 주면 그냥 웃어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무장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을지라도 믿지 않는 가족은 저 건너편 볼 수 있는 거리라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볼 수 있는 거리라 했잖아요. 평생 동안 당신은 그 좋은 예수 믿으면서 나를 이렇게 지옥 떨어지게 전도 못했냐? 부모님이 우리 얼굴을 보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그 좋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하나님 천국 가는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냐라고 주님은 그 부모님은 지옥에서 우리를 애타게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울부짖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요, 그냥 우리의 그냥 뜨겁고 넘어지고 그냥 내 감정에 이렇게 기분 좋게라도 성령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주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증인되리로 성령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령 주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불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증인 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막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띄워주시죠. 예, 보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 2, 3, 4, 5, 6, 7, 8, 9, 10번째.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졌고 이러한 사명을 마지막 10번째로 세상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명 주셨다. 명심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